이 시간 우리 함께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정리해서 내용들을 살펴가서 잘 따라오게 되면 한 4장까지 우리가 보면 딱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가 요엘서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한 주간 또 이 성경 강좌를 한다고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고 이제 또 스가랴서를 보게 되니까 그 큰 배경이나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놓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 아닌가? 또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파놓고 지금 10수년 세월이 그냥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리오 왕 2년 할 때 그 대략 BC 한 520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536년에 돌아와서 그 520년이 된 것이니까 꽤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엄히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스가랴에서는 예언자들이 익숙히 외치는 그 외침 중에 그 책망이란 게 없어요. 보통 책망과 그리고 이제 권면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회개치 않으면 심판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따라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9장부터 시작해서 그 14장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들은 이게 구약의 계시록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또 그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오해를 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어떤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설명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폈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파악해 가게 될 것입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좀 더 쉽습니다. 그 1장부터 시작해서 그 6장까지 그 내용이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주제는 거의 한두 가지인데, 바벨론에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던 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주제가 됩니다. 또 이 7장, 8장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스가랴가 전한 것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에 대한 큰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그 종교 행사나 문화 행사 자체가 신앙 생활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명확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평화를 너희들이 함께 누리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오직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까지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는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장 1절부터 그 6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알아들은 대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그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하는 말은 그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이 베레갸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도 복 내려 주신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또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고 잘 모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조상들에게 진노했으니까 그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성전을 너희들이 정말 지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 말씀 모셔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너희들이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여도 그 너희들을 이끌고 일자포로 귀한 때 돌아왔던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 인물들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자기 입지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 이 물설고 낯선 곳이거든요. 고향이라고 하지만 조상들의 고향이고,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분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분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젊은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여기 굳이 돌아왔겠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 여건 자체가 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워낙 없는 그 살림에 뭘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만국을 흔들어 가지고 쌓아주마, 그렇게 해서 제 일이 되었던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이제 같이 외쳤던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너희 선조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인데, 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그 다 품어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자기의 못난 것을 믿지 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는 넓은 가슴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아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아주게 되면 하나님 마음 괴롭게만 하고 또 떠나버리거든. 예수님을 마치 로마에서 건져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 기대와 메시아가 다른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품에 안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언제든지 너에게로 돌아가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용서해 주신다.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우리가 돌아가면 다 하나님께서도 돌아와서 안아주신다고 그렇게 보장하셨다. 그런 것인데 이게 구약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성겼던,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약했던 그 조상들, 그 선조들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본받으려면 누구를 본받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또 기록된 이 말씀이 명확하니까 이 성경이 부탁을 합니다.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저도 우리 앞에 선배들 참 수고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분들처럼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걸 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상을 본받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읽어보고 자기 시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그렇게 돌아오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진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이 분이 지금 할머니가 되시고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기독교 가정에 시집을 가셨다 그러셔요. 온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시집을 가는데 본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 혐오가 생길 만큼 그 집안이 그렇게 썩 건전한 집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다 길렀는데 집안 자체는 분위기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 거기다 신앙생활하고 이제 자라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 늙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또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 4년 조금 더 넘어가줘요. 근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말씀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방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집도 멀지 않고 하니까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같이 성경 읽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쉬운 우리말 성경 이런 걸 이제 주면서 좀 읽으라 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꽤 많이 읽으신 거예요. 몇 년 사이에 10대 이렇게 읽으신 거죠. 평소에 하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너는 권사가 돼가 성경도 안 읽어봤나 하면서 엄마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권사 집안이 왜 그렇게 시끄럽냐, 성경을 봐봐라, 화목한 게 최고라는데 너 왜 그렇게 자꾸 뻗등기고 나대고 해가지고 늘 그냥 싸우고 시끄럽고 왜 그러냐 집안이,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라. 엄마가 그러다는 거예요. 늦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지금 종말이 어떻고 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길래 여보시오 딴 말 말고 마태복음이라도 차근차근 읽어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다 말씀하셨고 세상 말세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읽어보라고. 그거 다 나와 있다고. 차근차근 다 읽어보시라고. 아니 그렇게 교회도 건산화됐다는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꾸짖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얘기 하고 계시다가 또 아이고 남의 흉이나 흠을 말하면 안 되는데 나도 오늘 또 죄 많이 지었네 하면서 회개하고 또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파편적으로 보고 전체를 읽지 않고 또 전체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만들고, 이 성경은 사람 중에 누구를 본받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짓된 데서, 악한 데서, 불의한 데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 어디 있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그래.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 나의 법도 그것들이 어찌 너희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복도 말씀하셨지만 저주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에 가서 그나마 그래도 교육이 된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배운 게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방신들은 다 가짜다, 이런 거 명확히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몇 달 안 지났죠. 스바돌 24일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석류 나무 하는 게 석류나무처럼 보여서 이게 어떤 나무인가 하고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식물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런 나무다 하고 내어놓은 게 있어요. 그쪽 지역의 나무 중에서는 꽤 고급 나무고 좋은 나무고 뭐 그런 나무죠. 여하튼 뭐 많이 자라도 그 크게 자라는 거목은 아니야 그래요. 그렇지만 그 화석류 나무라 하는 그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몇 그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말이 뭐냐? 그 적어놓으세요. 빨간 말. 이건 그냥 스가랴가 보고 본대로 묘사하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의미를 해석하겠다면서 상징으로 보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어봅시다. 내가 말해야 될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몰라서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본인이 딱 정리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게 교만이지 뭐가 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학문에 더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질문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뭐든지 물어보시라. 다 열려있죠. 이 강좌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명료하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 워낙 뭐 분량이 많으니까 다시 찾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문득 드는 의문들이 있다고 이렇게 메일 보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또 다 답을 합니다. 그 질문하면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나는 그런 거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님들의 그 입장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질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한다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젊기 때문에 그 질문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책망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서 터지고 이제 돌아온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 책망하면 안 돼요. 그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른들을 책망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지. 교역자라고 해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된다 하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게 말한 그 천사가 말을 하죠.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냈던 그 자들이다. 이 땅에 두루 다니게 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아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 아뢰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 그 예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천사라 번역했는데 그 개역 한글판 번역이 이건 좀 낫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성경에 보면 그 천사하고 좀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 예전에는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다 천사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똑같은 단어니까 그렇게 번역했다 싶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천사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성부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하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보통 옛날 그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건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모습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서 여호와의 사자라 번역을 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천사가 됐는지 다시 여호와의 사자라 번역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리라 봅니다.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계셨다는데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께 말씀을 여쭈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참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조용하면 어떻게 해?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돼야지. 아버지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 이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쭈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든지, 아니면 그 말탄 자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에 대해서 응답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이게 합당하죠. 내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호와의 그 사자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며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십수년 더 지났는데 이게 이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여쭈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말하는 그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말해라. 만군의 그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참고 참다가 이제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노가 격발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또 누그러듭니다. 하나님이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감정이 누그러지신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겠다 하신 거죠. 우리도 살아보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다. 실제로 성경 보면 그런 말씀 종종 나오거든요. 그 집회를 그만두어라. 그런 말씀들 하셔요. 노래소리 그쳐라.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만나주겠느냐.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처럼 내가 너희들 만나니까 피곤한 일이다. 그만 만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다가 관두자 했다가 이제 10년 차고 다시 만나게 되신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조금 노했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던 이 나라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 때렸던 이 나라들은 지금도 평안하면 어떡하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조금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하는 그 소리가 있어야 돼. 시끌시끌하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못된 나라가 평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조 터져가지고 곡소리가 좀 나야 돼. 그런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나는 조금 노했는데 말이야.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내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다. 당연히. 지금 규정만 봐놓고 건축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건축될 거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너가 살아있을 그동안에 이미 이 모든 일은 다 될 거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의 중에 제일 첫 번째 7일에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과 함께 성읍이 중건될 것에 대한 고레 칙령이 내려지면 그것이 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너 당대에 다 될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때가 또 온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회복은 이게 온전한 궁극적인 그런 회복은 아니고, 이 두 번째 성전 또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때가 오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4개의 뿔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세죠, 권세. 그런데 뿔이 또 마침 4개라. 그 이에 4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것이 이들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4개 대답하되 이들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그 뿔들이라는 거예요. 그 크게 4개 나라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역사를 다 아니까 애굽이란 나라하고 아수란 나라하고 바벨론이란 나라하고 페르시아란 나라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그 허락 안 해주면 성전 공사 재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권세에 있는 4개 나라 때문에 늘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시달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일 텐데, 그 다음 이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그 4명을 스가랴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4개 말하되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온 겁니까? 했더니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할 거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가지고는 뭘 할 거냐? 유다 땅에 흩뜨렸던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때 이제 그 4개 뿔 중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무너졌고 애굽하고 페르시아는 여러 개 여전히 남아있죠. 그 뿔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또 주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 그 나라들을 오히려 이 나라들이 제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맥락만 조금만 이해하면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었죠. 이어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보니 계속 이제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스가랴가 보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제 그 공사를 하려면 먼저 그 땅을 다 측량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도시를 만들 것인가 또는 뭐 성읍을 만들 것인가 집을 지을 것인가 그걸 이제 하는 게 측량줄이니까요. 그 손에 잡아 있기로 그 스가랴가 물어봐서요. 어디로 가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 길이를 보고자 한다 하고 그냥 가요. 아니, 너무 심플하게, 너무 덤덤하게, 너무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니까 다른 천사가 나와서 다시 그 천사를 붙잡죠. 그렇죠? 하시면서 말해요. 너 다시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좀 상세히 말해줘라. 상세히. 아니 그 소년이 지금 뭘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충 말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상세히 말하죠. 그러니까 측량하는데 너비 길이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너비 길이를 굉장히 큰 사이즈로 얼마나 크냐 그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즈. 진짜 넓고 크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크게 회복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지금 그걸 하러 온 것이니까 좀 더 들어봅시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그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아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 그 정말 우리가 그 에스겔서 공부했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출 바벨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은 그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그렇지만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안 되고 말았던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영광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오호라 너희는 그 북방 땅 거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지금 페르시아가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여전히 있으면 안 돼. 거기서 지금 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을 만들고자 하시니까 다 거기서 돌아와라. 그 땅에서 도피해야 돼. 그 악한 곳이거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피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이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그 시온아 이제 너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다
돌아와야지. 그 1차 포로 때 한 5만 조금 넘게 돌아왔다는데 그거 다 돌아와야지. 거기 숱하게 남아있는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 아니었더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그 말씀에 시온의 그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너희들은 정작 나에게로 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냐.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이 되면 그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중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죠.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다 나는 그 성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죠. 그렇죠?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가 그 오셨을 때 그들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이제 재림 이후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정한 회복의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참 안타깝게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30년 뻗은기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말고 문 닫고 말았죠. 이어봅시다. 그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게 될 거다.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지금 택하는 거 말고 다시 택할 때가 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공적인 모임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는 좀 더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고 복장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 모든 순서에 있어서 공적인 모임에는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자꾸 뭐라 떠들지 말고 잠잠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막 주여 삼창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공적인 모임에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이라면 다 잠잠하도록 부탁을 하셔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삼가서 말을 적게 하라. 그런 부탁을 끊임없이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이어봅시다.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사탄은요 그 오른쪽에 서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의전에서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렇죠? 쫓겨 내려왔는데 아직은 이제 사탄이 그 참소를 합니다. 그를 막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 하셔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 참소할 만한 사람을 참소해야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거야, 예루살렘으로.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부인이 안 따라왔는지 총각이었는지 여하튼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뭐 허물이 있는 게 확실하죠. 어떤 분은 바벨론의 어떤 풍속을 갖고 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렇게까지 정신이 없었겠는가? 그러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또 5만쯤 되니까 뭐 바벨론 풍속이 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좀 이따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다 바벨론 다시 돌려보내도록. 근데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에스라 10장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 이방 여인을 다 보냈던 사람들 그 명단 가운데 그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런 허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허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 커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별 문제 아니라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면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뭐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죠.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어라. 그렇게 하시고는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1초 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늘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모든 과거의 그 죄악들 다 제거해 버렸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주겠다 하시면서, 또 이 스가랴가 한마디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걸 보면서 정결한 관 그 머리에 씌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결한 관 그 머리에 씌워주고 또 옷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데 다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메시아의 그 삼중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소스가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가 만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바람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과거의 그 죄악은 내가 다 씻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 맡은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그렇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또 너의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 그 두 사람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하고 이제 수룹바벨하고, 너와 그 두 사람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하게 되어지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은 완전히 또 수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총독 스룹바벨, 또 선지자 스가랴, 이 세 존재,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세 존재가 바로 예표의 사람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그 두 감람나무, 기름 부어 세운 두 사람 얘기를 해요. 스가랴는 또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좀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 새기고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루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는 정말 구원의 때, 회복의 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하고 메시아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림 이후가 아니고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가 이제 그 스가랴에게 물어보죠.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까 지금 순금 등량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도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파이프가 있어야 기름이 흘러가서 등잔에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쭉 본 거예요. 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보기는 너무 잘 보시죠, 이 스가랴가. 내게 말한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하므로 그가 함으로 또 대답을 하죠.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대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참 진솔한 분이죠. 그렇죠? 아는 척 안 하고 모르니까 이제 알고 싶으니까 물어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요 이때 아는 척 해버렸다면 우리는 몰라요. 설명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바르게 다 알게 되는 길이 더 열리는 것이니까. 아는 척 하는 게 또 알고 보면 외식이에요. 능력도 실력도 안 되면서 있는 척 하니까 그게 다 외식이 되고 마는 거죠. 이어봅시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약간 우리가 좀 전에 누구 봤습니까? 여호수아 왔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예표의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 스룹바벨이 자기가 생각해도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세워요? 자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다시 다리우스 히다페스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정을 받고 그리고는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예루살렘으로 세금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뿐 아니고 지금 스룹바벨에게도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이걸 또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하신다. 뭐를? 내 욕심대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자기에게 갖다 붙여 인용을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들입니다. 이어봅시다. 이거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아래서는 오히려 평지가 되고 말 거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 일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평지가 될 거다. 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거다. 수룹바벨이 맡긴 일들 다 감당하게 되면 정말 영광스럽게 될 거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그 손이 이 성령 이추를 다 놓았으니까 그 손이 또한 그 지 일을 다 마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돕는다 하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수룹바벨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어봅시다. 9절. 수룹바벨의 그 손이 그 성전 규칙을 놓았으니까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대체? 사람들이 수룹바벨 그 손에 다림줄 있는 걸 보고 기뻐하게 될 거다. 그 수룹바벨이 제대로 성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엉터리로 짓지 않고 제대로 지을 거야. 다림줄이 그 손에 있어. 건축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선 하나 끄어야 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9절에 봐도 그 3장 9절에 봐도 그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봤는데 한 돌에 7개 눈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요한 사도께서 그 조금 이렇게 본인이 보시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까지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의 그 의전에 대해서 이분이 보시고 뭘 좀 본 게 있죠. 6절 한번 가봅시다. 뭐 요한계시록 1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다 있는 내용이지만 그 5장 6절이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던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 눈이 있던데, 그 다음 줄쳐놓으시면 좋겠죠. 이 눈들은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도 또 성자 예수님 보좌 앞에도 7개의 눈이 있어요. 그것이 온 세상을 다 살펴보고 다 알려드려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룹바벨,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만한 사람 만나본 적 없다. 내가 세상 사람 다 알거든. 지금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눈이 온 세상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인물은 이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성취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뭘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이라는 수룹바벨. 다른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일은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한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수에 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나 배경이 많은 걸 좌우합니다.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면 이재용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처음 일을 하는데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일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니까 결코 작은 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대체 이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멸시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인정한 사람들인데, 내가 다 사해주고 내가 나의 일을 맡긴 사람인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 있는 걸 다 보게 되고 그가 건축을 다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다 함께 기뻐하겠지. 이 일곱 온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등잔대 좌우에 그 두 가느나무는 대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이건 너무 모르죠, 그렇죠? 우리도 알겠는데 여호수아 스룹바벨 나왔으면 누구겠어요? 그래, 기름 부어 세웠던 두 사람이. 다시 그에게 물어봅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올리브가 그 감람나무거든요.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황금색 올리브유죠. BBQ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황금 기름 하는 것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죠.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는 지금 재해진 거죠. 기름 부었지만 스가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겠습니까? 스룹바벨하고 지금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실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가능하면 과거를 자꾸 묻지 맙시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빤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너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잘할 거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 하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 참 좋겠고, 우리가 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이기도 하고 늘 그렇게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큰애 장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또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